다시 한번 인사해서 당신은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드는 소중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죠? 니들 자녀들 사랑하냐? 나는 그보다 더 크게 더 사랑해. 이게 바로 성경에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냐, 매일같이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한 번 잔치하는 것도 힘들은데 그렇잖아요. 한 번 자녀들 결혼시키려면은 기둥뿌리가 뽑히느니 뭐지 그 정도로 힘들은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잔치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잔치하고 있는 부잣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먹는 것도 주워 먹고 그렇게 살지만 온 몸이 악창이 들어가지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개들이 와가지고 핥았다고 그랬어요. 비참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는 가난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디 갔느냐?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평생 동안 살 줄 알았는데, 뭐 아프면 가서 약 먹고 그러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요즘에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근데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내일은 없다고 우겨도 내일은 돌아와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잖아요. 메뚜기가 이제 가을이면은 다 이제는 가을철 지나고 그러면은 겨울이 돌아오면 다 그 이전에 죽잖아요. 그런데 메뚜기한테 내년 봄을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봄이 어디 있냐고 물을 거예요. 그래도 내년 봄은 돌아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그 포도원의 품꾼이 비유인데 이게 무슨 비유냐면요, 1절에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이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이걸 하면서 비유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마태복음 쭉 나가는 거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천국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평생 동안 말뚝박고 평생 동안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그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심리와 영적 상태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쭉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왜 한 살 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때가 바로 믿음이 결정될 수 있는 순간이요,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믿음의 그런 중요한 시기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얘기를 했어요. 왜 우상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불신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걸 못 믿어. 모든 거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종교를 찾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연약하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나는 힘없고 부족하고
정말로 힘없다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뭔가를 능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 들으셨어요? 전부 다? 요즘에 금요일날 좀 안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던 사람들도. 그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능력을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뭐냐, 신전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믿음의 대상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점점 거기다 다 맞췄으니까. 그 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끼리 살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신앙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천지에서는 저쪽 어디게 과천에다가 에덴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고, 유재일이 시작한 게 신천지거든요. 이단. 그리고 이단도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그렇게 살다가 내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또 연결이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왜? 능력이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능력 있는 분 있잖아요. 우리의 실제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건데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로 우상을 만드냐면, 그렇게 믿을 게 없으니까 돈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전부 다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은 부자처럼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들 얘기 들으면 돼. 그래도 죽은 나사로가 가면은 믿을 것 같다고. 아니다. 그랬다면 못 믿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살 때. 다음에는 이제 미운 3살 얘기할 텐데요. 거기에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심어줘야 될지 그 얘기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청년기, 중년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노년기 때 봐야 될 것이냐. 어떤 걸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할 것이냐. 보는 겁니다. 신자들도 보면은 많이 오해를 해요. 뭐 그러냐? 왜 그런 뭔 오해를 하냐면,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려고. 내가 죽으면 가려고, 천국 가려고. 맞는 얘기지만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미래의 것이면서 천국은 현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 당연한 거고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민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시민의 권세를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파병돼 있는 우리 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가 시민권이 어디 시민권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도 어디 시민권이에요? 한국에 살으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다 미국이 통치를 받고 미국의 뭐든 한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미국에서 금방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 저 어디가 필리핀 가가지고 누구한테 납치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가잖아요. 왜요? 한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못 누리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못 누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 오늘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는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제3시, 6시, 9시, 11시 그랬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너가 와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보니까는 그때는 3시. 제3시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지금 현재 시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9시에 나간 거예요. 그게 또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나가세요? 6시에. 6시는 정오예요. 12시. 9시는 뭐예요? 3시,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뭐냐면 이제는 6시면 다 끝나 일이. 그런데 5시에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품삯을 주는데 1시간이라 11시에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을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야, 한 데나리온을 주면 나는 8시간 일했으니까 몇 데나리온 받아야 돼? 8데나리온 받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나도 우리 한 데나리온 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누가 해요? 주인이. 내 맘이야 그거는. 너희들하고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나는 올바르게 지금 그 세무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일찍 믿은 사람도 구원받고 늦게 믿은 사람도 구원받고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구원받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난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다 실컷 세상 소리 세상 마음대로 놀고 그러고서 그 죽기 전에 딱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구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뭐가 아니면 상급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상급이 있어요. 다뤄진 거예요. 금요일날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믿는 거하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증거하고 그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그것은 상급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상급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믿고 만약 주의 일을 하면서 상급을 쌓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얘기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나의 사명이다. 나는 이거로 해서 생명을 바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는 거기서 마지막 죽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이제는 끝까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상급을 줄 걸 약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맞아요? 달라요. 구원받는 건 똑같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교훈을 몰라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가지고요? 왜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날 병 고치느냐 이거죠. 제자들이 안식일날 왜 밀밭 사이에 들어가 다니면서 왜 추수해서 먹느냐 이거. 밀밭 배고파서 먹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천주교 역시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공덕설을 얘기를 해요. 공덕설이 뭐냐면 많은 공로, 많은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교리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 제대로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선한 일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부자 청년 선한 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했어요? 안 했죠. 나는 계명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공덕설을 얘기해요. 이게 틀린 겁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을 전부 다 불신자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들 생각하기는. 뭔가 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명절에 이제는 형제들도 만나고 또 자녀들도 만나고 할 때 뭘 얘기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 추석 때 가정에서 드려야 될 예배 메시지를 했어요. 들으신 분들 있죠? 주보에다가 저는 다 실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추석 명절 가정 예배 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메시지 참고하셔가지고 전부 다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교회는 보면 이거 안 해주면은 막 해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많이 드리나 봐요. 나는 혼자인데 혼자 드려요. 그럼 혼자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가문의 흑암 꺾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가정 가문의 흑암 그 꺾어야 돼. 원수가 어디 있느냐? 내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집안 식구들이 다 원수입니까? 아니죠. 사단이 가장 건드린 데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건드렸어요? 사탄이 건드렸잖아요. 그 가정. 그 파괴시 지금도 그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꺾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응답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늪이 있어요. 행위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늪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운명의 늪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뭐냐면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붙잡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죄 졌잖아. 우리는 그런데 우리 세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 종교는 뭐냐?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종교는 뭐냐? 너 왜 거기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어? 빠져나와.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해봐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딱 중이 지나가요. 탁 쳐다보고 물에 빠졌어. 오른발이 먼저 빠졌냐, 왼발이 먼저 빠졌냐.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해. 수영해가지고 그러면 나올 수 있어. 해봐. 이게 불교예요. 유교는 뭡니까? 도를 얘기하는 도. 네가 왜 거기 빠졌어? 올바로 걸어야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징검다리 걸으면 올바로 걸어야지. 한 번 팔았으니까 빠진 거 아니냐? 이게 유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물에 빠졌어. 그거 상관없어요. 어떻게 가서 건져주는 거예요. 뭔가 좀 뭐 이렇게 줄을 던지자든지 아니면 내가 수영 잘할 수 있다면 수영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주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맞아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에 속아서 저주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거꾸로 깨달으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저주받는 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 몰라가지고 노예로 가고, 복음 몰라가지고 계속 전쟁에 시달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지고 1800년 동안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졌잖아요. 언제 해방됐습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에 해방된 거예요. 그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뭐 그러냐? 복음 몰아가지고. 복음 몰라. 지금도 복음 모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거하는 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들은 뭐예요?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구원은 뭐냐?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그 모든 문제 끝. 죄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어. 현재 문제 끝. 이사할 적에 날짜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거기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맞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여러분들 이사 다니고 그럴 때 날짜 봐요, 안 봐요? 봐야 돼요. 주일날 가면 안 돼. 예배하는 날은 예배 지켜야지. 그것만 보면 돼요. 내가 편안한 날 가면 돼요. 그럴 필요다. 이거 현재 문제 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 제가 옛날에 저 전도할 때 보면 여기 바로 세리동에, 아니 여기 영화동이죠, 영화동. 그 영봉여고 앞쪽에 그쪽에 거기 전도하러 가다가 한 사람이 불러 갔어요.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운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쫄딱 망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절간, 불교 신자래. 절간이가 중한테 물어봤더니 이 중들이 이게 점 안 쳐주는데 이 사람은 쳐줬더니 내가 특별히 봐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그 터가 안 좋으니까 이사를 가라 그랬대. 어디로 이사 가니까 어디 뭐 동쪽인가 서쪽에 이사 가라 그랬더니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사한 거예요. 이사를 하는 날 집을 수리하고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또 이렇게 수리하고 또 내가 맞게 또 이제 가구도 내려놓고 하는데 화장실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수건거리에 하는 거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걸으려고 못을 봤는데 못이 탕 튕겨가지고 눈에 맞아버렸어요. 피가 막 나고 막 그러니까는 병원에 간 거예요. 다행히 눈동자를 안 건드렸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사고가 더 터져. 그래서 중한테 가서 따졌대요. 왜 그러냐? 방향이 조금 삐뚤어졌대요. 아니 그건 실제로 이 사람이 한 얘기. 방향이 좀 삐뚤어졌대요. 그것까지 알더래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진짜. 그 왜 그래? 복음 전했어. 복음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라 그랬더니 그거는 좀 나중에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거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끝나고 선제 문제 끝. 이럴 때 아멘 해도 돼요. 그리고 뭐냐?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언제 어디 앉아요? 하늘에. 미래 문제 끝.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이게 복음이에요. 다 끝났어. 이제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찾는 거예요. 요셉이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기회예요. 잘 보세요. 노예로 갔을 때 경제 배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모든 문제 끝. 과거 현재 문제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 거기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금향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에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순간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곳, 그게 어디냐 이거죠.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찬송가 이따가 부를 겁니다. 438장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요?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2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것이 언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뭐였으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알기는 잘하시네.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뭘 그 걱정입니까?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목에 가다가 혼자 가다가 개를 만났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 다음날 엄마와 같이 가다가 똑같이 그 골목길 가다가 그 개가 으르렁거리는 거야. 이 아이는 어제 혼자 갈 때보다 덜 무섭겠죠? 그렇죠. 다음 날은 아빠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개가 오니까 너 이리 와봐. 왜 그래요?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도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걸 누린 겁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니, 보자마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노예로 가서 노예로 갔는데 노예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누린 겁니다. 그 안에서 노예는 노예인데 누렸다니까요. 창세기 39장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보디발이 아예 뭐냐, 너는 그 청소 같은 거 하지 마, 밭에 가서 일하지 마, 네가 모든 거 관리해. 곡간 열쇠 다 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 그게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꼭 갇혀가지고 그 밑에다가 밥 주는 구멍에다가 밥 넣어주고 밥 얻어먹고, 요셉이 그랬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장이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행정 맡아,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해. 간수장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도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쌀 장사하면서 다 굶어 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특권이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어요. 40일 동안. 그걸 이루려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네가 가서 가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탄과 싸워야 되니까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지난주에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여러분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 배의 뭘 봐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배경 누리면, 내가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천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천국 배경을 누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명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최고의 축복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